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모두 2025년 두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죠. 한 달이 정말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결심, 그 다짐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뭐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고 계신다. 내 삶을 돌아볼 때 응답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응답하고 계신다. 어떤 분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가운데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올바른 방법과 또 그에 따른 응답의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기도의 방법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그 방법에 따른 기도의 응답도 3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 3가지는 무엇인가? 올바로 기도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이 이 3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배제한 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서로 상극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요, 올바로 기도하지 못해요. 늘 염려, 근심의 짐에 눌려 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문이 금방 막혀버립니다. 따라서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후에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또한 명령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염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장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 힘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면 누가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염려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라는 단어가 나나주로 보면 목숨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키가 작다고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염려는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올바른 첫 번째 방법, 염려를 제거하라. 근심을 맡긴 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기도의 방법,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다시 말해 기도의 내용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내 삶 전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이 땅에서 나에게 직접 벌어지고 있는 일. 내 주변에 나와 상관없이 내가 뉴스로 듣는 일들까지도 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어요. 모든 기도예요.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에베소서 6장 18절은 기도의 범위가 넓어야 된대요.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게 돼요. 항상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모든 일, 모든 상황,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하는 기도다. 세 번째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를 수 있지만 기도의 태도는 하나여야 합니다. 뭐예요? 감사의 태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의 놀라운 위력. 그 감사를 내 기도에 올려보세요. 기도가 능력이 생겨요. 기도의 위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범사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설사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다.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다.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믿으면 그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 삶에 형통과 곤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좋은 일과 나쁜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또 예측 못할 때 곤고함을 주셔요. 왜 예측 못한 순간들로 이 상황들을 계속 바꾸실까요? 기도하라고.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형통할 때는 기도시면 됩니까? 잘 되고 있다고? 형통할 때는 곤고가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또 곤고할 때는 형통한 날로 바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해결받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올바른 기도에 따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도 응답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랬죠. 바로 앞선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의 기도를 하면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가 받는 응답이래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시작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 응답은 출발해요.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일일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다 열쇠가 있어요. 잠언 21장 30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를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개수를 일일이 다 하나님이 세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문제, 현재 우리의 부족, 현재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다 아시고 해결책까지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 내 모든 문제를 진짜 일일이 다 세마시고 해결하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기도응답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일일이 반응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잘 해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깨가 펴지고 당당히 고개를 들고 하루하루를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이 밑바닥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철저히 믿어지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의 사인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내 마음에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어요. 응답받으면요,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뀝니까? 내 마음부터 바뀌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임합니다. 뭐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응답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죠.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 제목에 관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강은요, 항상 기도 응답과 함께 옵니다.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주시는 마음이 평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최고의 축복일까요? 많은 재물, 커다란 집, 커다란 직장 사업체? 아니에요.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속이 편안하고 기쁜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말씀하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바로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 잠깐 기쁠 수 있지만 평안은 임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불안해져요.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순간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 자체가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 여러분, 응답받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평강의 축복, 안식의 축복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최후 마침은 어떻게 끝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응답이 종료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제목이 이루어진다, 그것만을 응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방법,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 아뢰 때 그 응답의 최후 마침은 뭐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고 기도 응답이 끝이 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의 진정한 마침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품속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응답의 결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올바른 길, 형통한 길, 축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 가장 중요한 축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파악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기도해야지만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해야지만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길 바랍니다. 36장 3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데 그래도 조건은 뭐다?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래요. 그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목적 이유는 그 일로 인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나 우연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계시지만 기도해야지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그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귀한 응답을 받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확실히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인류는 오랜 기도 생활과 다양한 기도응답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누가 성숙한 성도냐? 누가 연륜 있는 신앙의 성도냐? 기도응답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응답의 체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이 문제도 해결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먼저 기도응답에 대한 한 가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착각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착각이에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게 그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응답이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습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100%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기도 응답 다 받았어요? 대부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면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내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이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그것이 곧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그 뜻이 내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을 바꾸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 좀 어떻게, 목적을 바꾸세요.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뜻을 발견케 하기 위해 그 문제를 주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100% 받는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조건이 뭐예요? 나의 바람을 구하면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와 상황을 아뢰면이 아니에요. 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내 뜻으로 허락해 달라고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한 기도 안 나오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주관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나의 뜻에서 성령님의 뜻으로 내 기도의 제목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것에 대해 답을 얻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 예수 안에서의 기도가 되셔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 배가 부흥을 꼭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또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 또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가 수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아픔을 주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생명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올 한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